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시니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수요 예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셔서 영상을 제작하고 그리고 설교하는 저에게 큰 보람과 감사가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또한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으시고 그 진리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기 원했고 예수 일을 하기 원했던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속히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적어도 내 삶이 다하기 전에 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내가 살아있는 이 모습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라 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죽기 시작하면서 이들에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죽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데려가실까? 내가 죽게 되면 예수를 이제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태까지 예수와 교제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들에게 걱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으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2020년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서는 죽음이 엄청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기대 수명도 또한 늘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지 큰 두려움으로 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경제적 위기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누게 되었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경제 위기였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피해는 누구에게로 갔냐면 소상공인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달은 어떻게든 버텨냈지만 두 달, 세 달 가면서 폐업을 하게 되고 야반 도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단지 소상공인들만의 사실 문제는 아니죠.
경기가 마비되고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서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회사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사실, 소비가 되지 않으므로 경기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로 다가오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심각성으로 다가오게 되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재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적 위기가 다가오는 것, 이것이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치열한 삶으로부터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자본주의라는 체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본주의 체제는 무한 경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경쟁하는 사회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년층은 어떻게 합니까? 젊은이들이 자꾸 치고 올라옴에 따라, 그리고 그것을 따라잡지 못함에 따라 오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있고요. 또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더 올라가지 못하고, 더 성취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자기 자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이 경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겠죠. 또한 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합니다. 그 미리 염려함을 통하여서 해답을 찾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해답이 온전한 해답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굴러가면서 우리를 계속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이끌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2014년에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93,525명에서 2018년에는 159,428명으로 75%가 증가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약 14.3%씩 증가한 수치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이냐면 현대인들은 이렇게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삶이란 희망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그 삶에서 도피해야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까? 그 근본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답의 해결을 오늘의 사도 바울의 이 편지에서 우리는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의 두려움에 빠진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근본적인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책임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죽으면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가 그저 끊어져 버릴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먼저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가 죽은 자들을 먼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즉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죽은 자들 또한 누가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또한 책임지시고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의 현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라? 충실하게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4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께서 너희의 죽음까지 책임져 주시니 그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형제를, 이웃을, 자매를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메시지는 2020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경제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걱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삶이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생겨날 줄을 누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이런 위기가 찾아올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이렇듯 사실 우리의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연속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예측이 불가능하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까지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충분히 책임지시고도 남을 만한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위기가 없었습니까? 아픔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사무엘이 기름 부은 그날부터 10년간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안정되자 큰 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의 여러 아들들이 다른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은 왕권을 차지하였지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도
고통과 아픔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우리는 어떤 길로요? 쉴만한 물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죽음자까지 책임지시는, 그래서 산자까지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가 마음껏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와도, 아픔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웃을 기쁨으로 섬겨 나아가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겨 나아가시는 거룩한 신과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걱정과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동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